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시대를 쓰리고 시대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세 가지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쓰리고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고통 속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고단한 청년들, 그리고 고독한 노년이라고 그 의미에서 세 가지의 고통, 쓰리고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고직남매의 청년, 그리고 고귀한 청년들, 그리고 고마운 노년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통을 당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바로 요셉이라는 청년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힘겨운 시대를 살면서 시대를 이기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어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죠. 그리고 요셉의 신세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졸지에 노예가 되어버린 이 요셉, 이름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원통함으로 잠을 못 이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노예가 되면 그 노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원히 노예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빠져나갈 수 없는 이 고통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난과 이 역경 속에서도 요셉은 절망하지 않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위해 요셉의 삶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쓰리고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취업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사포를 넘어서 오포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5가지를 포기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취업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연애도 할 수 없어요. 결혼도 못해요. 출산도 못하게 되겠죠. 인간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리고 집도 장만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5가지를 포기하는 오포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대학 졸업과 함께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되는 빚쟁이 생활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간신히 취업을 하더라도 결혼을 앞두었을 때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더 큰 융자를 받아야 하는 더 큰 빚쟁이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날 청년들을 오포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아주 씁쓸함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보는 눈과 다르게 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보는 것과 다르게 보게 되고 다르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시대만 다를 뿐이지 옛날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떤 경제나 사회구조나 삶을 극복해야 하는 그런 삶들이 비슷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노예제도와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비계약직으로 일하듯이 실제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이기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요셉은 어떻게 자신에게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승리했는지, 요셉의 삶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언제나 꿈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을 이야기할 때 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셉의 성장기를 보면 그는 아주 어려서부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었죠.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어요. 또한 진실로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부터 얻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언제나 다른 아들보다 귀하게 여겼죠. 요셉은 자신이 입었던 옷도 형들과 다른 아주 값비싼 좋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형들의 들에서 일할 때 아버지의 무릎에서 재롱을 비우면서 자랐습니다. 이것을 본 형들은 어땠을까요? 이 아버지의 그 편애하는 그 사랑을 보고
굉장히 미워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요셉은 자신이 큰 사람이 된다는 꿈을 꾸게 되었던 것이죠. 그 꿈을 가족들에게 말했을 때 형들은 더욱더 이 요셉을 싫어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요셉을 기회가 있으면 죽이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에 의해서 형들에게 갔을 때 형들은 그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 넘기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은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광야를 지나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가보지 못했던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나 그는 이 비참한 삶 속에서도 그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이를 악물고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흐트리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 꿈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그 꿈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환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전까지 결코 거꾸러지지 않습니다. 어떤 눈먼 소년이 친구들과 연날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나온 사람이 그 눈먼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의 연이 어디 있는지, 또 땅에 떨어져 있는지, 하늘에 날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지? 너는 모르지 않니? 라고 물었어요. 아이가 대답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공중에 떠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너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연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아이가 말했어요. 그래요.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줄이 팽팽하게 끌어당겨지는 것은 나의 연이 하늘에 떠 있다는 것을 믿게 해줍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소년은 자신이 잡고 있는 믿음의 줄에 의해서 자신의 연이 하늘에 떠 있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네크레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 없는, 그래서 말도 잘 못하는 장애인이었죠. 그런데 그녀는 외국어에 능통했고 세계적인 교육자요, 그리고 저술가로서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그녀는 이런 기적, 이런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나를 불쌍하게 보지만 나는 내 마음속에 신비한 빛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강한 영적 전조등이 내 길을 비추어 줍니다. 그녀는 앞을 볼 수 없었지만 그 속에 있는 믿음의 빛이 그의 삶을 이끌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비춰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비춰주는 믿음의 빛이 있습니까? 눈먼 소년의 손에 팽팽한 줄이 쥐어 있듯이 헬렌 켈러의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강한 불이 그녀의 삶을 이끌어 주었듯이 여러분들도 믿음의 빛이 비추어 주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노예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신 꿈이 그에게 빛이 되어서 이끌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꼭 꿈을 이룰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주저앉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꿈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과거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후회하지도 않고 현실에 대해 무기력하며 주저하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꿈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오늘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고백합니다. 꿈을 가지고 삽시다. 꿈을 가지고 삽시다. 우리가 두 번째로 요셉은 환경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그의 증조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야곱의 품속에서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아버지 야곱의 신앙 간증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형에서가 받아야 될 형을, 그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이 죽이려고 하자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갔던 아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는데 이 길이 굉장히 괴롭고 외로운 길이었어요. 거기에 피곤해 지쳐서 날이 저물자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꿈을 열어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곳에 돌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델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 야곱, 자신의 그 괴로움과 외로움 가운데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했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요셉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전혀 그 이야기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마음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내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낯선 애굽에 거했을 때는 그 이야기가 생생하게 나의 이야기처럼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붙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가 애굽 안에 떡 굽는 관원자나 술 맡은 관원자를 만나게 되었죠. 두 사람 모두 왕의 노염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루는 두 사람이 각각 꿈을 꾸었는데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해몽한 대로 떡 맡은 관원은 사형을 당하게 되고 술 맡은 관원은 복직되어서 왕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세상을 바르게 하여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벌써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환경 저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곧 그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현실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현실은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나의 소망을 들어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내 자신의 현실이 나쁘든지 좋든지 하나님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이나 우리 부모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다 이루어주지 못합니다.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도 영원히 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실함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이시고 삶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모태에 조성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보셨고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이 일주일에 한 버전이기 1시간 예배를 그냥 보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헛된 곳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명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 요셉은 모든 것을 신앙으로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행복해 주어서 애굽을 7년간의 무서운 대가뭄으로부터 구원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왕을 대신하여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비천한 노예였지만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신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발 앞에 초췌한 모습의 유목민들이 10명이 와서 무릎을 꿇는 것이죠. 이들이 누구예요? 요셉은 그들을 보고 굉장히 놀라게 되었어요. 그들은 바로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그 비열한 형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미움과 시기가 난다고 할지라도 친동생을 죽이려고 돈을 받고 타국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형이 아니라 원수들이었습니다. 이런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무엇입니다. 지나온 과거만 생각해도 이 형들을 어떻게 다루어도 분이 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여수에 있는 여수의 손영호 목사님 기념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예안병원 뒤에 있죠. 우리는 손영남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분이 6.25 때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아들을 죽인 이 공산당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양자로 삼아서 그를 지원해주고 그를 공부시켜줬던 그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해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키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셉 역시 원수와 같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까지 기르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처럼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형들에게 분노와 미움의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의 마음 한구석에 외치는 믿음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눈물과 한숨으로 세월을 보낸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로 그는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때때로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디다가 하소연이라도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회를 원망하기도 하고 정치인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대통령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같이 힘써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망하게 없어서 이 나라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남을 탓하기를 멈추고 주님의 섭리와 뜻을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시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멀리 뛰기를 할 때 어떻게 뛰죠? 우리가 뒤로 많이 물러나서 뛸수록 멀리 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높이 뛰기로 할 때도 앉아서 쭈그렸다가 뛰어야만이 높이 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독수리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아찔함을 겪을 때야 비로소
두 날개를 활짝 펴서 비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이 쓰시기 위해서 잠시 쭈그려 앉아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아찔함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힘든 일을 겪을 때 비로소 높이 쓰이기에 적절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바로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 10월에 인천에서 아시아 게임을 했어요. 그 대회 개막식으로 성화봉송 마지막 주자가 엄마와 그리고 휠체어에 타고 있는 아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엄마는 양정숙 씨라는 사람이었고 그 아들은 16살 김세진이라는 청소년이었어요. 이 엄마와 아들의 집에서 각각 강의를 했었는데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지난번에 팔과 다리가 온전히 없는 호주의 닉 부이치치에 대해서 제가 영상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팔과 두 다리가 없었지만 굉장히 밝고 운동도 잘하고 그리고 지금은 동기부여를 하는 강연자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지요. 한국에는 장애인 국가 대표 수영선수인 김사가 있어요. 지금 이제 장성한 19살 청년이 되었죠. 이 세진은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다리는 무릎밖에 없고 왼쪽은 발목밖에 없습니다. 오른손은 엄지손가락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전부인 이 팔을 가지고 그는 살고 있는데 병원에서도 중증장애인으로서 포기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세진은 몸 때문에 학교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서 혼자 공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15살 때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에 수시 전형으로 합격해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15살 때. 그리고 아무도 놀라지 않는군요. 세진의 장래꿈은 스포츠 심리학자가 되어서 사람에게 좋은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세진은 6번의 뼈를 깎는 수술을 통해서 티타늄 우적을 달면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9살 때 5km 마라톤을 완주하고 미국의 로키 산맥에 올랐습니다. 로키 산맥은 우리나라 한라산의 2배가 되는 높이예요. 그리고 12살 때 10km 세계 수영 마라톤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13살 때는 세계 수영 대회에서 금 3개, 은 4개를 차지해서 한국이 최초로 1위를 한 아주 대단한 실력을 가지게 되었죠. 지금은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선수로 활동을 하면서 7년 동안 선수로 활동하면서 메달을 150개 그리고 금메달을 120개를 따내면서 꿈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 전도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세진이가 로봇다리 희망 전도사라는 닉네임을 쓰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을 힘낼 세상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무지개 다리가 되겠습니다.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 내일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진이는 제가 앞서 말한 닉 부이치치나 일본의 오토다케와 같은 그들의 삶과는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 두 사람은 건강한 가족에서 자랐지만 이 아이는 버려진 아이였어요. 고아원에서 발견된 아이. 우연히 양정숙 씨가 그의 딸과 같이 보육원에 가서 봉사를 하다가 이 딸이 말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이 아이 키워. 이 아이 키웠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 아이는 온전한 몸이 아니었잖아요. 세진이의 엄마가 된 양정숙 씨는 그의 삶도 온전한 가족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온갖 부지런을 다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삶을 사는 여인이었어요. 세진이를 입양해서 세진이가 평생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야 하지만 집을 팔아서 뒷바라지하면서 친엄마 이상으로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 아이를 보살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장애가 보이지 않고 장점이 보였습니다. 아이 속에 우주가 보였습니다. 병신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도 병신은 없습니다. 아이에게 변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했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꿈을 꿔요. 다리가 있고 그냥 넓은 들판에서 마음껏 뛰는 꿈? 내가 만약에 다리가 있더라면 어땠을까?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때론 누군가가 뜻 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던 말하지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들어가면 힘들어도 마음이 싹 풀리는 것 같아요. 물에서 물결도 그렇고, 물결은요 이렇게 손을 쓱 밀면은요 되게 고요해지고 잔잔해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밀거나 세게 치면은요 이렇게 크게 울리잖아요. 그게 제 마음 같아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걱정하던 말 아주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우리 큰 박수 보내겠습니다. 네, 시대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도 수많은 장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와 그리고 기회를 볼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본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오직 어떤 것도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